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을 불편해하기 시작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멀리 보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 본문은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부르는 노래에 사울이 불쾌해했던 그 다음날 내용입니다. 사울은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힘있게 내려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에서도 한번 설명했지만 이 구절을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악령을 시켜 사울을 괴롭게 하고 있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이 구절을 잘 분해해보면 이것이 사울의 선택의 열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의 원어를 직역하면 하나님의 악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부리신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괴롭게 하시려고 악한 영을 일부러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 중 하나인 악한 영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악한 영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힘있게 내림의 원어가 찰락으로 돌진하다, 번영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의 중심에 악한 영이 돌진하고 번영하여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울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기보다 자신의 유익을 빼앗긴 것만을 보며 다윗에 대해 불쾌해하는 중심을 가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었습니다. 사울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악령을 억지로 밀어넣어 괴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진리를 이루어가는 다윗을 불쾌해하는 비진리를 추구하는 사울의 중심이 악령이 번영하도록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신없이 떠들어댔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단지 미쳐가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가 나바라는 히브리어 한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는 예언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언하다라는 단어를 악령에 고통받고 있는 상황 때문에 정신없이 떠들어댄다고 의역한 것입니다. 물론 악령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더 본질적인 것은 그가 미쳐서 정신없이 떠드는 상황 자체라기보다 비진리에 사로잡혀 헛된 것을 예언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2절을 보면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이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백성들을 미혹한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지금 자신의 왕권이 다윗에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을 부정하고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이런 거짓 예언을 하는 모습을 정신없이 떠들어댄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평소와 같이 수금을 탔다고 말합니다. 16장에서 다윗이 수금을 타는 것이 단지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예언하며 찬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예언하는 사울을 향해 다윗을 통해 진리를 전하며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너무 듣기 싫었고 급기야 진리를 죽이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공격하고 죽이려는 것이 비진리에 사로잡힌 자들의 모습입니다. 훗날 예수님도 진리를 전하신 것밖에 없었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였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을 향해 거짓을 가르치며 자신의 육신의 유익을 쫓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진리를 전하시고 회개를 외치시니 그것을 위협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다윗도 동일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다윗이 창을 2번 피하였다고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 우리는 사울이 실수로 창을 한 번 던진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정말 죽이기 위해 정확히 노리고 행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다의 원어가 야레로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에 대해 표현되어집니다. 특히 창세기 3장 10절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의 상황은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 개인이 두려웠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적인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고 숨고 싶은 상황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두려워하며 피하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다윗을 자신에게서 떼어놓았습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결국 회개하기보다 다윗을 자신에게 떨어뜨려 놓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회개할 기회를 주는 진리를 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 살아가려 애쓰기보다 말씀을 외면하고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았습니다. 천부장은 군 지휘관으로 다윗을 전쟁의 전방에 배치해 죽기를 바란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다윗이 백성 앞에 출입하였다고 나옵니다. 백성 앞에 출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민수기 27장 17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지도자가 백성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 출입한다는 것은 백성의 목자가 되어 진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지휘하며 백성들을 목자로서 진리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가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 이어 군인에게 잘 싸웠다는 표현이 아니라 또 지혜롭게 행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혜롭게 비진리를 무너뜨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제사장 나라로 세워갔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역할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후반부에 이런 다윗의 삶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 진리를 밀어내고 있는 사울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은 자신이 밀어낸 다윗이 백성들 앞에 출입하며 크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자 다시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백성들은 자기들 앞에 출입하여 자신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백성들은 세속의 왕을 구했었지만 골리앗이 쳐들어오며 자신들이 원하는 세속의 왕의 결과가 결국 비진리의 종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이들의 목자가 되어 진리로 이끌며 이 영적인 상황을 깨닫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 비진리 가운데 자신들을 구하고 진리로 이끌고 있는 다윗을 따르고 사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구절은 없지만 그들이 세속의 왕인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사랑했다는 표현은 그들이 중심을 돌이켜 진리를 쫓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만은 다윗을 보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며 결국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그 중심에 더 악한 영이 번성케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급기야 진리에 빛이 되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 하고 죽이지 못하자 자신에게서 멀리 밀어내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에 낙심하지 않고 목자 없는 백성들을 진리로 이끌며 결국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울과 다윗, 그 두 대조적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중심을 돌아보게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은 중심이 되어 선한 열매를 맺는 제사장 나라의 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